특별히 이번 잔치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영접 기도를 드린 이웃 여러분, 오늘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한 잔치의 수요일 밤까지 방문 카드를 기록해 주신 분이 1865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애써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이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기에 응답해 주신 이웃 여러분들께, 특별히 오늘 참석하신 이웃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번 기회에 처음 신앙생활 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기도를 드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교회 언제 처음 가봤습니까? 이러면은 엄마 뱃속에서 갔다 그러더라고. 어제 저녁에도 그런 사람 만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회에 오는 것이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너무 쾌적한, 익숙한 환경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나이 40대 들어 60대 들어 80대 들어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데 교회를 나오게 되면은 하나하나가 다 어색하다는 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을 배려하는 것을 제가 최우선으로 오늘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모든 농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밭농사는 거기 심은 곡식들이 주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농사일이든지 처음 심고 나서 잊어버리면은 농사는 되지 않습니다. 계속 돌보는 것, 그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새벽에는 서울에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텐데 산중특의 교회가 있어서 고냉지 채소가 잘 뜨듯이 채소가 잘 뜨니까 우리 어머니는 땅만 보면은 거기에 뭔가 곡식을 심어야만 합니다. 근데 채소를 심어놓고 새벽기도 마치면 이제 허미질하면서 가꾸고 있는데 그때 아들이 그 앞을 나와서 어머니가 계신 곳을 가까이 지나가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으로 가기에는 아들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어머니 뭘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이러는데 세상에 내 채소 가꾸듯이 네 목회를 해봐라. 목회가 왜 안 되는지. 그렇게 가슴에다가 새겨놓고 갔습니다. 정말 어머니 채소 가꾸듯이 하면은 절대 목회 실패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 새벽기도 마치면은 그 채소 하나하나 호미질 좌우로 해주니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잔치에 모시고 온다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년 동안 아기를 못 가져가지고 애를 쓰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아기를 갖게 돼서 아기를 낳았는데 낳고 나더니 그냥 아무 아이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이러면은 그 아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번 가을 이웃 초청잔치에 모시고 왔던 분들도 계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모시고 나오신 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한동안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제 새로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랑하는 이웃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었던 바울 사도가 오늘날 특히 남부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 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보낸 사랑의 군면을 오늘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두 절을 읽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서 일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진리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을 위해서 같은 열심과 노력을 다했습니다. 마음에 끊임없는 부담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관심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군면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에게 한 충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맨 먼저 살필 일은 여러분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어제 2시에 결혼한 커플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문자 보냈더라고요. 이래저래 해서 지금 오늘은 인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자고 일어났을 때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왜 안 보이던 여자가 있어 내 옆에? 웬 남자가 내 옆에 누워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잔치를 통해서 영적 기도를 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의 귀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가 삶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교훈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일에 재빨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분을 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무엇을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에 인생에 모셨다는 사실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구별짓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여러분이 얻지 못한 값진 경험들이 남아있지만 아직도 여러분이 올라가야 할 산정이 남아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는 주님으로 모셨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만드는 사건입니다. 젊든지 연세가 좀 드셨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믿음이 충만해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살든지 아니면 대신 염려와 근심으로 고민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사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사람들을 결코 지나쳐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한 마음, 하나님 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드린 기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들 기도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함께 기도하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입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손을 떼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새 삶을 살기 원하여 함께 기도를 드린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집념은 대단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결심했다는 사실, 믿기로 작정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사실 가지고 자랑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인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선물을 지금부터는 자랑하고 여러분에게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칭송하십시오. 이 손으로 선물을 받았어.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난 양손으로 선물을 받았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받은 선물을 주신 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원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것, 계명을 듣고 순종하는 것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한 순종이란 먼 후일의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내 삶에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 때로는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제는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삶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음식과 같이, 아니 생명의 물처럼 그분을 위해서 목마름을 해결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다고 할 때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말 아니잖아요. 우리말 아닌데 그냥 음력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을 가지고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말해봤자 우리 모릅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유대 나라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종이 있었어요. 왕, 선지자, 대제사장. 이 세 가지 직무를 하게 되는 사람은 그 일을 출발하기 전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정식 취임식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부터 공적으로 내가 세운 왕이다, 선지자다, 대제사장이다, 이런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고, 동시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능력을 공급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그러기에 그 구원자의 능력을 하기에 능력을 구비했을 뿐 아니라 그 능력을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또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직함이고 예수는 그의 개인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들은 그 어떤 이름보다도 아름다운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노래합니다. 내 귀에 들린 이름 중 가장 귀하신 이름 예수라고 찬양합니다. 그분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던 내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고 바랄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해결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웃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아닙니다. 하나님 보낸 여러 선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아닙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손가락을 그 못 박힌 자리에 넣고 우리의 주먹을 그 옆구리에 넣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복되신 예수 그 이름을 알지 못하시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그분의 손은 못 박힌 자국이 있는 손입니다. 생명수 강가가 지금 여러분의 발 아래 흘러가고 있는데 목말라 쓰러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태어나서 한 번 더 햇빛을 본 적이 없는 눈먼 사람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다.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오지 아니하는 이웃을 볼 때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한 번 더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고아를 보고 안타까이 여기지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히 없는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건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언제나 병약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고 마음이 아프지 아니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의사 대신 주님의 치료를 받도록 권하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 초청잔치에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이 나오기를 그처럼 소망한 것입니다. 갈라진 돼지가 소낙비를 흡수하듯이 시들어져가는 초목이 떨어지는 빗방울로 솟아가듯이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다만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들어오셔서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는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일은 어린 아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병상에 누워서 쇠약신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일단 모시는 첫 번째 단계를 거쳐야 예수 믿는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필 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우리가 예수님께 가려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구원받았어. 이제 길 알아서 가시오. 지금껏 당자처럼 살았지만은 그 모든 잘못은 용서해 줬어. 이제 신발도 신겼고 가락지도 끼워줬고 새 옷 입혀줬으니까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 그보다 더 큰 오인은 내 아들아, 이제는 집 나가지 말고 나와 함께 지내자라고 하는 따뜻한 말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바입니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이제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그분 안에서 걸어라 하는 말입니다. 그분을 동반자로 바라보고 그와 함께 걸으라는 말입니다. 기쁨으로 함께 걷는 것을 여기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뜻입니다. 행하라고 하는 것은,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행동과 전진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 요새 달라졌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행하라는 말에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혹시 며칠 전에 처음 오신 분들을 중심에서 말하니까 그 처음 온 사람들이 들을 말이지 우리가 들을 말은 아니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사흘 전에 영접했든지 일주일 전에 영접했든지 7년 전이든지 50년 전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받았으면 주님을 영접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됩니다. 함께 주님을 사귀어가면은, 주님하고 같이 걸어가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주님을 기뻐하게 돼요. 짜증을 내지 않아요. 남보고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저는 어제 10명 스티그마 팀들하고 같이 시간을 좀 보냈는데요. 밥을 먹고 나서 돌아가면서 쭉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누군지, 이름은 뭔지, 몇 살인지, 나이까지는 안 말해도 되는데 다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하라 소리도 못하고, 또 한 사람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12살 위입니다, 띠동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거나 이야기를 하는데 초대는 했는데 오는 팀들의 이름이 뭐더라,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라. 그래서 은퇴할 적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스티그마라는 찬양팀이거든요. 스티그마라는 단어의 뜻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신학교 다녔고 헬라어 배웠고 그러니까 스티그마는 흔적,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상처의 흔적, 상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스티그마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나는 주님의 상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성도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 그것도 권사님들, 장로님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더라고. 아니, 앞에서 사냥을 하면은 다리를 모으고 있으면 불안하게 왜 그렇게 서 있냐 야단치지, 조금 다리를 서로 떼면은 왜 그렇게 벌리고 앞에 서있냐 이야기하지. 이 옷을 입고 나면 그 옷 입었다고 야단치지. 다른 옷 입고 오면은 너는 이번 초청잔치에 왜 흰 거 검은 걸 안 받쳤냐? 예? 안내위원들 다 그랬는데 옷 좀 사주고 그러세요. 내가 15년 전에 저기 두산 이사가면서 고생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와가지고 입을 대는데 창문은 가세요. 이거 오래돼서 갈아야 됩니다. 돈은 안 주고 아이디어만 주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합니까? 그래, 저 예쁘게 입혀놓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10벌이든 13벌이든 딱 사주면은 새 옷 주는데 안 입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말 안 하고 그냥 무슨 옷 입으라 이렇게 사면은 여러분 좋아서 허물이 없어서 하는 소리지만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 될까요, 안 될까요? 때로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문자를 보내서 입을 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준비해, 어떤 때는 팀이 찬양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올라가는 목사님을 향해서 찬송 좀 부르세요, 찬송. 이래버리면은 성숙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말 24년을 목회를 했는데도 내가 한 게 뭐 있나? 나는 우리 누님들이 멋진 누님들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우리 형님들이 멋진 형님이 되기를 바라지. 그냥 가까이 가면 너무 좋아. 말 안 해도 돼. 아이고 내가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난 그런 소리 들으면은
아직도 못 참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면 다 알아요. 입만 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옛날 불칼 성질을 참아서 손이 안 올라갔지. 날려버리고 싶어요. 날려버리고. 신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직분이 주어지고 존경하는 자리에 가면은 향기가 나야 돼. 시어머니 보고 시어머니 때문에 하소연하는 딸 보고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하는 건 아무한테나 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아버지, 그렇게 말해주는 장로님. 저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좋은 교회, 울산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나온 사람입니다. 제발 처음 예수 믿던 그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입만 가지고 살지 말고, 입만 가지고 살지 말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 그거 한 단계만 더 생각해 주면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분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분이 우리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10년 내가 그 동네에 들어가 살았는데 사람들이 내가 운전하고 들어올 때도 보았을 것이고 아내와 같이 산책 나갈 때도 보았을 것이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았으니까 나는 이제는 왜 우리가 그렇게 사는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설명할 것이고 설명해서 그들을 얻는 것이 제 남은 생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직 주님 안에서만 걸어가는 새로운 길을 내딛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고 네 요새 달라졌네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와야 돼요. 우리한테 말도 걸치고 싶지 않는 찬바람 나는 그런 시어머니 되지 마세요. 그런 며느리 되셔서도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걷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모신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신앙인이 됩니다. 새 걸음을 시작하신 이웃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닮아가기를, 주님 안에서 걸어가기를 소원합시다.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 맨 먼저 주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어나는 일에서 주님의 인도와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며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 반찬 하나하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요, 어떤 소찬이라도 눈물이 울컥 날 만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잘 챙겨주시는데요. 직장을 가면서도 하루 동안 하게 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사업체를 하면서도 발걸음 옮기면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 생각하는 겁니다. 출근하는 시간은 하루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고 퇴근하는 시간에는 하루 일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이고 손을 바쁘게 움직일 때도 사업으로 마음이 분주할 때도 우리의 마음은
복된 주님과 함께하는 밀실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거기는 우리를 괴롭힐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정오의 태양이 뜨겁게 비칠 때는 주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 되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은 서늘한 저녁 시간이 찾아오면은 그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되새깁니다. 복된 밤의 안식이 찾아오면은 주님 품에 우리의 온몸을 맡기고 잠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원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암흑에 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와 함께 걷는 곳은 어디나 아름다운 정운이 될 것입니다. 함께 걸으면은 어디나 즐거운 곳이 될 것입니다. 바람은 상쾌하고 향기 진동할 것입니다. 불안하고 귀찮은 일, 염려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무한한 산봉우리를 향해서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서 무궁한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기쁨을 맛보십시오. 이웃 사람이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 사랑을 추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기쁨, 기도,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등록 상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하면서 7절이 이어지면서 뭐라 그럽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남 잘못하는 것 보고 막 지적하고 싶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안에 주님이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 세상에 오시지 않았어요. 허물은 당신의 것으로 돌리고, 우리의 변화하는 모습, 발버둥을 볼 때마다 우리를 바라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갖고 계신,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그래서 처음 나오는 사람들 아니면은 젊은 사람들 누구를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